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아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를 덮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4절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197장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병창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즐거이 손뼉을 치며 기쁜 노래로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며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의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할 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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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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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
향하여가 새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새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도 우리들의 삶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모두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알면서도 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6월 한 달 동안도 말씀에 순종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들로 이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성도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결혼과 직장과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전 교인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을 헌신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4절로 30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유홍근 집사님, 손은정 원사님 병원 생활 마치시고 퇴원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모처럼 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좌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친교주일 보냈는데요. 우리 친교주일 영상 잠시 먼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 끝난 건가요?
친교주일이 이제 5주 있는 주간에 돌아오는데 빠지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구역에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사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다 이렇게 가셔서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니까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달란트 비유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핑계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답니다. 예. 이렇게 수요일 예배에 잘 못 나오시는데 비도 오니까 다들 오기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수요일 날 아마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제 그런 농담이 있는데, 우리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핑계거리가 막 생기잖아요. 비가 오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오늘 날씨가 너무 춥구나, 뭐 이런 여러 많은 핑계거리가 생기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은 나무의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날씨 핑계를 대며 자라기를 멈추는 것은 온전히 그 나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동천 강변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비슷한 시기에 심겨진 것 같아요. 벚꽃나무가. 어떤 나무는 나무 잎이 아주 왕성하게 뻗어나가고 어떤 나무는 죽지 못해 살고 어떤 나무는 죽고 그래요. 비슷한 환경에 있는데 어떤 나무는 번성하고 어떤 나무는 그저 그렇고 어떤 나무는 죽는 이유는 뭘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어떤 그 나무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살다 보면 우리가 경기 탓을 하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쭉 연도별로 이렇게 이제 어떤 설교들을 하셨는지를 이제 찾아보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가까이에는 IMF가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전쟁 때문에 고육과 시대를 지내고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안 어렵던 시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옛날에 좋았다 그러지만 IMF 때도 어려웠고 뭐 코로나 때 더 어려웠고 지금은 또 전쟁 중이라 또 어렵고, 그런데 살다 보면 경기 탓, 시대 탓, 배우자 탓, 자식 탓을 할 때가 많죠. 하지만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핑계 삼아 내 삶의 성장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뚫고 나갈 것인가는 결국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얼굴이 밝죠. 기쁨이 있고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심도 없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고 나에게서 아주 멀리 계시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손해만 준다 생각하죠.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죠.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고 늘 화가 나 있고 항상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제가 동천 강변에 심겨진 벚꽃나무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는데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뭐 더 좋고 더 나쁘고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사실은 다 그만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은 되게 좋아 보이고
누군가의 삶은 되게 어려워 보이고 뭐 그렇지 않고 평균적으로 다들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웃 사람들이 나를 다 도와주는 것 같고 나는 날마다 기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구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는 너무 힘들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 사느라 바빠서 싫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괜히 그런 것들 때문에 기운 빼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 많은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얼굴빛이 날마다 밝아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부지런함과 게으름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요. 한 포털 회사가 대학생 366명 대상으로 시간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시간을 잘 관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5명 중 2명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시간 관리의 비결에 대해서는 52.3%가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시간을 잘 배분하고 사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는 사람이 50%가 넘었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죠. 그러나 비결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허비해보거나 낭비해본 적이 있다라는 대답은 94%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는 건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94%에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당신은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귀찮고 게을러서 24.4%,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느라 21.2%, 세 번째,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시작하는 습관 때문에 17.7%의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너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안 사냐라고 물었더니 귀찮고 게을러서가 1번, 스마트폰 보느라 2번, 세 번째는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습관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안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들만 그럴까? 어른들은 좀 다를까요? 아마도 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들도 부지런해야 하는 것과 게을러지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대학생들에게 질문했는데 느리더라도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좋은가 아니면 바쁘게 살아가며 일을 성취하는 게 좋은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대답은 느리더라도 여유로운 삶이 55%, 일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것이 44%로 오히려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을 더 선호했습니다. 부지런한 것은 무엇이고 게으른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부지런하면 여유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게으르면 바쁜 것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50대 중반쯤 되는 두 여인이 커피숍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한 여인이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시집간 딸은 잘 살아요? 그럼요. 우리 딸은 정말 시집을 잘 갔어요. 걘 일을 안 해요. 한낮까지 늦잠을 잔답니다. 가정부가 청소며 부엌 일을 다 하니까 쇼핑이나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팔자가 좋죠. 이렇게 딸 자랑을 했어요. 앞에 앉은 아줌마가 아들은 잘 살아요? 라고 물었더니 아들 생각하면 화가 나서 죽겠어요. 아내 복이 없는가 봐요. 남자에게 빌부터 사는 여자를 만났어요. 며느리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가정부가 집안일 다 하고 며느리는 늦잠 자지요. 부엌에는 얼씬도 안 하고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쇼핑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비싼 물건만 좋아요. 아주 속상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딸과 아들이 다를까요? 남의 집 딸, 지 딸처럼 잘 사는데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딸은 팔자가 좋고 아들은 팔자 좋은 누군가의 딸 때문에 혼자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만 하고 있다라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딸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면 팔자가 좋다 그러고 남의 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냐? 왜 내 아들은 그런 여자 만나서 뼈 빠지게 고생한다 생각하냐? 사위는 그렇게 고생한다 말 안 하는데 이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 달란트 전체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꾸중을 받죠.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데 외국으로 나가는 집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도를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죠.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가 무슨 뜻일까요? 맡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했는지 주인이 알아보겠다는 거죠. 당연하죠. 내가 뭔가를 줬으니까 준 돈으로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인풋 했는데 네가 어떤 아웃풋을 가져왔느냐 점검하겠다는 거죠.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만큼 남겼다 자랑스럽게 말하죠.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는데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는 우리가 사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동전 하나, 동전 둘, 동전 5개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1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 20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이면 20년치 연봉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2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맡긴다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면 100년치 연봉을 맡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말하기를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초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는지를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칭찬이 똑같아요. 달란트란 우리의 시간, 재물, 환경, 가족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은사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달란트가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시간, 재물, 환경, 가족 모든 인간관계,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은사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앞선 두 사람과 달리 엄중한 꾸중을 듣게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 사람은 주인이 준 1달란트를 땅에 묻었죠.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막아버린 겁니다. 스스로 마음의 족쇄를 찬 거죠. 나는 못 해먹겠다. 나는 못 살겠다.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세상을 향해 열죠. 어떻게 열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여기 보면 갔다, 장사했다, 남겼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게다가 그 동사 앞에 바로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죠. 삶을 적극적으로 대하고 도전했습니다. 창의적으로 살기를 원했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의 용도를 바르게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언가 마음이 불편했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에도 동사 3개가 나오는데 갖다, 팠다, 감추었다. 만약 주인이 씨앗을 줬다면 땅을 파서 심는 게 맞죠. 하지만 주인이 준 것은 달란트, 돈이죠. 그것도 20억. 10억. 예. 20억이 아니고 10억. 자, 그러면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죠. 이것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이 폐쇄적이 되었을까? 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게 주신 돈 버는 재주, 내게 주신 손재주, 내게 주신 목소리를 쓰는 재주, 내게 주신 인간관계, 내게 주신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땅 속에 그저 묻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내가 받은 한 달란트만 해도 사실은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게, 내가 처음에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는 와, 억소리 나는 돈을 받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주는 걸 보니까 2달란트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처음에 그 감동이 다 와장창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나는 왜 하나 주고 쟤는 2개 주고 쟤는 5개나 주나. 그래서 하는 말이 괜히 싫은 거예요. 동기부여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야. 이러한 시기심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낭비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을까? 저 사람만 왜 아버지를 잘 만났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환경이 좋을까? 도대체 내 꼬라지는 이게 뭔가? 자기 연민과 자기 탄식 속에 있는 탄식 속에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인생을 낭비해버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어때요? 내 주변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한 달란트고요. 그리고 혹 가다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마 속으로 주인에게 이렇게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게 엄청난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것밖에 안 주니 신경질 나서 못하겠어. 그리고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떨쳐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자기를 폐쇄하는 것, 장벽을 쌓는 것이죠. 만남에도 장벽을 쌓고 대화에도 장벽을 쌓아 그저 그 속에 숨어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았죠. 그랬더니 비관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누군가 거리에서 수군거리기도 하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비관적인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도 엄청나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저 남들과 비교하느라고 그는 그것을 묻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장벽을 쌓고 그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게 무섭고 만나기가 힘들고 스스로 자꾸 가두는 삶을 살게 돼요.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운 마음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살았다 말하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게 만들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만드신 후에 좋구나라고 하시며, 내가 일한 것처럼 너도 일해라, 내가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너도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라라고 하신 그 뜻을 외면해 버린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심술구전 장난꾼이 아닌가, 나를 조롱하는 악한 존재가 아닌가, 내 삶을 괴롭히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나는 살기 싫다, 이것이 당신 것이면 당신이 도로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애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건 당신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그런 피해 의식 속에 갇혀서 묻어두고 만나지 않고 숨는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가족, 직장, 삶의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것이다. 네가 네 시간을 잘 관리해라. 네가 가진 재물을 관리하고 네 가족을 네가 책임져라. 너의 삶의 터전을 네 마음을 품고 네가 잘 다스려 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수많은 달란트를 주시면서 네가 잘 살아보아라 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그리고 열심히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지. 왜 그걸 땅에 묻냐? 주인이 지금 이걸 책망하고 있잖아요. 왜 묻어놓고, 왜 비교하고, 이미 1달란트로도 내가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도 남는데 왜 많이 가진 사람과 굳이 비교해서 그거 묻어놓고 슬프다, 우울하다, 하기 싫다, 왜 그러고 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네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네가 재물을 잘 관리하고 네가 네 삶의 터전을 잘 관리해라.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포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을까요? 24절 25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느냐? 주인을, 아니 하나님을 완고하고 그친 분으로 이해했죠. 하나님을 수존노 같은 분으로 생각했죠. 주인을 그런 악한 인격자로 몰아간 거죠.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 타작도 하지 않고 알곡을 거두려는 인색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인격으로 매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불성실을 변명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겨도 주인이 다 빼앗아갈 것이고 모자라면 나에게 책임을 추구하며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든 거죠. 이런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하면 겁이 나고, 그렇다고 잠자리에 누워 빙글빙글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또 후회가 되죠. 우리는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늙음하게 가서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맙소사, 죽는 순간에 이르렀어야 이제껏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구나. 그런데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귀해지고 커지죠. 건강, 지혜, 물질, 재능 등의 은사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향이 명백해야 됩니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 그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이 아니죠. 왜 학교에 가야 하는지 모르고, 왜 직장에 나가야 하는지 모르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모르면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그저 바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가장 먼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내가 하는 일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공간,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이웃, 이것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복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게으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 쓴 시가 있는데요.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라. 배움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읽어야 할 메시지가 있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읽는 시간을 가지라는 걸까? 그것은 곧 지혜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웃는 시간을 따로 두어라. 기쁘게 인생을 살라라는 거죠.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찡그리고 불평하면서 살지 말라 가르쳐 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음악이, 우리의 노래가 얼굴의 웃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라.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시간도 모자라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시간들을 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움 속에 넘치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경탄할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며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반대말이 뭘까요? 부지런함이 아니고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게으르냐 하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반찬을 한 가지라도 더 만들어요.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있는 거 대충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사랑함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사랑하며 살아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내가 직장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공간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직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면, 저도 저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제가 5달란트 받았으면 막 악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키도 더 크고 더 잘생기고 한번 말하면 막 모든 회중들이 다 넘어가고 손 얹고 기도하면 다 병이 낫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달란트 안 주셨어요. 그죠? 키도 작게, 노래도 잘 못 부르게, 그저 하는 게 이제 성도들 말씀 전하는 한 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대신에 하나님 저에게 한 달란트 주신 이유가 있고 그 달란트 주신 뜻이 있을 테니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한 달란트에 100달란트가 더 남는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처럼 열심히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괜히 억울해하지 말고 비교해서 불평하지 말고 한 달란트 얼마라고요? 10억이라고요. 10억. 우리가 언제 0, 1, 10, 100, 1000만, 10억 한번 통장에 그 숫자 지켜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꾸 그거 묻어놓고 5달란트 안 줬다고 불평하고 2달란트 안 줬다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주신 한 달란트 열심히 최선을 해서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대원 갈 때만 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5번, 6번 떨어지고
학교 간 친구가 있고요. 한 번 만에 학교에서 학교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다 목사거든요. 똑같아요. 첫 번에 붙어서 목사한 놈이나 5번, 6번 떨어지고 목사한 놈이나 똑같아요. 인생 너무 있잖아요. 내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1년, 2년 뒤처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방에 인생 역전시켜 주실 수도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에 또 한 달란트를 업어주시고 5달란트에 또 5달란트를 업어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 그러니 핑계대지 말고 비 온다 핑계대고 바람 분다 핑계대고 춥다 덥다 핑계대지 말고 내게 주신 한 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로 가서 장사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1월부터 5월까지 5달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자 굳이 비교해서 땅에 묻어두었던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중 듣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칭찬받는 인생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힘써 일하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시고 의식주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조와 감사로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물을 올리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 방송실에서 반주로 안내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구역별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다음 주일로 연기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의 떡과 과일은 유홍근 집사님, 손원주 권사님 가정에서 퇴원을 감사드리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홍상순 권사님, 정가연 청년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상순 권사님 지난 4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에 복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에 복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사로 또 아동부를 섬기며 또 찬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셔서 그의 삶이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가연 청년이 또한 4일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의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땅에 묻어주는 어리석은 청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신 달란트 열심히 남겨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정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들 시장하시지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재직회 많이들 참석하시고 식사하러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꾸중 듣는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만나는 날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